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남유다의 20대 왕조 가운데 있어서 16번째 왕이었던, 당시 20대 왕조 가운데 있어서 마지막 종교 개혁자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라는 왕이 주전 609년에 애굽과의 전투, 즉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는 마지막 종교 개혁자로서의 왕의 소임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여호아스, 그리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여호야김과 또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약 22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만 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소개됩니다. 이 여호아스라는 인물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22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 본인이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선지자로서 시대 가운데에 사명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앞서서 먼저 소개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종교 개혁자라고 하는 이 요시야가 전사한 후에 끊임없이 그들은 애굽에 손을 내미게 됩니다. 친애굽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등을 지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그 애굽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과한 세금을 걷다 보니 선민들이 참으로 피곤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무명한 선지자들을 해치는,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불태워서 없애는 그런 일들이 그 2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 보니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라는 곳에서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자신의 눈알이 빠지는, 그렇게 정말로 피곤한 중에도 고통 가운데 있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 현실을 맞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냄과 동시에 그 당시에 대대의 역대의 왕들에게, 그리고 당시의 왕들과 함께했던 위정자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선민과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들에게까지 끊임없이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2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많은 왕들과 위정자들과 선지자들과 선민과 심지어 가족들도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레미야의 그 호소를 들은 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예레미야는 두 차례에 걸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22년이라는 시간 참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죠. 1년도, 2년도, 5년도, 10년도 고통이 우리에게 이른다면 그 시간은 정말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나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없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 예레미야는 이보다도 더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얼마나 힘이 들고 절망적일까요?
그런 가운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15장의 이 말씀은 많은 선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왕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가족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처해 있는 자신을 위한, 예레미야 자신을 위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지금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내게는 재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적으로 뜻을 보게 되면 절망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2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그들의 죄악성을 이야기를 하며 반드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전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할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단순히 우리의 모든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 너희는 반드시 애굽이 아닌, 주변의 많은 민족 나라가 아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감을 너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금 선민으로서의 회복될 수 있음을 동시에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듣지 않는 그 상황에, 내가 옥중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 매질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그는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이 순간이, 이 시간이 내게는 절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과의 분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나를 끊임없이 고역 가운데 또 그들과 끊임없이 다투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 괴롭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한다라고 하죠. 내가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한 번도 없고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한 적도 없는데 오히려 그들은 나에게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나의 힘이 되어줄 만한 동역자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예레미야는 결혼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할 사람마저도 예레미야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괴롭다라는 것에 대해서, 절망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삶에 있어서 절망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 예레미야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 그 신앙마저도 회의적인 것을 이 한 절의 의미를 담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11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하나님, 이 힘든 현실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마저도 내가 회의감을 가지고 있게 되고 또 이 절망 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은 도망갈 수 없는 절벽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복을 더할 거다라고 말씀하며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너에게 와서 중보 기도 요청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어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게 함이다. 너를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그 모든 원수들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 절박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 내가 갈 데 없는 상황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마저도 흔들리고 회의적인 그런 삶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 전혀 알 수 없고 너무나 피곤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힘들게 하고 피곤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너에게 돌아와서 중보 요청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중보 요청할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면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노라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거다라는 것을 14절까지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응답하셨습니다만 현실의 문제가 바뀌었냐라는 거죠. 22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말씀의 현실의 문제는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해요. 절망적인 그 상황은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오늘 15절과 18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인.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강하게 할 것이며 복을 주실 것이며 분명히 그 모든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게 중보 요청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원수 같은 사람들의 그 모든 환경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 변한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의 고통이 계속하고 상처가 중하고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됩니까? 오히려 변한 것 없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주께서는,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으십니까? 비가 내립니다. 단비인 줄만 알았습니다. 모든 메마른 땅을 덮을 만큼의 양의 비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그런 장대비가 아니라 소낙비라는 거죠. 잠시 내리고 그칠, 잠시 내리고 말라버릴 만한 그런 소낙비와 같은 것, 그것이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것을 지금 18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강국 앞에 맞서기 위해서 애굽에 손을 내밀고 있죠. 그래서 세금을 거쳤어야만 했고 또 당시에 유무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얼마만큼 악행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편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 22년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왕들과 위정자들과 선지자들과 선민과 가족들에게서 돌아와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매질이고 비웃음이고 고난이고 핍박이고 억울한 옥중의 생활을 2차례나 했어야 되는 참으로 피곤하고 절망 가운데,
그래서 내 신앙마저도,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신앙마저도 회의감으로 내가 돌아서야 되나 말아야 되는지 갈등하고 있는 이때, 그 상황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강하게 붙들어 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내게 와 중보 요청을 할 것이며 너희를 괴롭게 했던 사람과 모든 환경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 정말로 이보다도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돌아 현실을 보니 편한 것 없어 더더욱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18절의 이 고백처럼 내 고통이 왜 이렇게 계속 전혀 낫지 않는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날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 힘들었던 상황에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다시 한번 반문하여 기도하는 것이 18절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습, 예레미야의 모습만으로 끝나는 것일까? 오늘 현실에 보십시오. 현실에 내 자신을 보십시오. 경제는 어렵고 가정 형편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내가 정말 생계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다, 지치다 보니까 아내하고 잦은 다툼이 일어나고 남편과 잦은 다툼이 일어나고 자녀들에게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표현들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끊임없이, 가정만 그렇습니까? 개인은 또 어떻습니까? 그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육신의 질병은 찾아오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했더니 그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내게 위로를 주시나 격려를 하고 있으시나 삶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 신앙 또한도 흔들리고 나 또한도 예레미야 못지않게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신앙이 회의감을 들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오늘의 현실의 내 모습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얼마나 피곤한 하루하루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기 같은 경우는 약방 가서 약을 처방받고 뭐 하면 금방 낫지만, 또 현대 사회가 많은 과학과 의학 기술이 발달되고 생명공학이 발달돼서 많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 못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좌절의 시간이고, 또 그 관계 가운데 있어서는 얼마나 좌절의 시간이고, 또 물질의 마름으로 인해서 얼마나 좌절의 시간이고, 그래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결단을 합니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것이 현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현실의 오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성도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참으로 힘든 그런 제목으로 저에게 제목을 나눠주셔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 상황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좌절스럽다. 그래서 마치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까지도 흔들려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슨 역할이겠습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엄청 울어요. 펑펑 울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이 변했을까?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더 힘들어요.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질병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내게 해줄 수 없는 그 상황에 그 성도가 이제는 무너져서 침상에서 눈 뜨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의 잠깐의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가슴 아플까?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그 현실에 그 닥친 그 상황이 자신에게 얼마나 좌절이었을까? 그래서 어제도 강단에 올라와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인간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뿐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도 말 못할 그 상황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힘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또 응답하시며 위로하고 격려를 받으나 변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도 현실 앞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적이, 어떤 환경이 너를 닥칠지라도 내가 놋 성벽처럼 너를 안아줄 것이고 보호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20절과 21절의 이 말씀이 정말 예레미야 삶의 응답이 되었을까? 22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그 상황에 이제 옥중에서 예레미야 39장 11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니 유다 왕과 유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옥중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외의 것들로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엔 내가 이 유다 땅에서 잡혀 있으니 왕에게로부터 혹은 위정자로부터 혹은 그 제사장들로부터 내가 나올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느부갓네살과 이방 왕에게 의해서 이 사람이 풀려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고 싶은 땅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정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예레미야 40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미스바로 찾아갑니다. 미스바가 어떤 땅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다 내게로 와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했던 장소 아니겠습니까? 미스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정말로 이 인생이 정말 절망적이고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신앙마저도 흔들릴 정도의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강하게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게 중보 요청을 할 것이야. 그런데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고통이 더하면 더했지 잦아드는 건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드디어 22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는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 미스바, 기도의 땅이요 응답하시는 땅으로 이주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모습은 결코 예레미야의 모습만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물질의 마름으로 인해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고,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더 이상의 스트레스 받는 것이 없을 정도로, 또 무엇보다도 이 질고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상황에까지 이르는 그 아픔은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다시금 일어나 기도하고 다시금 일어나 기도하고 다시금 일어나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예레미야를 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리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싫어 버리지 않으세요.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누구도 결코 싫어 버리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혹 내가 지금 예레미야처럼 좌절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오랜 기간 2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끝난 후 반드시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또한도 이루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그리고 병상에 누워 예배하는 성도분들, 요양원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힘내시고 이 지옥 같은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잊지 말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